이쪽 괜찮으세요? 안 추우세요? 견딜만 하세요? 네. 우리 찬양대가 아마 더우실 수 있어서 그래서 혹시 견딜만 하시면 좀 참으셔도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힘드시면 손을 드시면 우리 뒤에서 누가 좀 에어컨을 조절을 해주시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꼭 끝까지 말 안 하시면 되는데 저쪽 교육관 가서 식사하실 때 여기가 얼었대느니 목이 또 안 돌아간다는 이러시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항상 언제쯤 챙겨드려야 되나 싶은데 정 추우시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누군가 조절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리학이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친이야.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고 하는 시죠. 그래서 이 시를 성악가 박인수 씨와 또 다른 가수가 함께 불러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향수의 5연 중에 첫 번째 연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이고 그리운 곳이고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곳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리고 많은 옛시대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평가를 고향을 통해서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의 환향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금의 비단 옷을 입고 환향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금의 환향은 청운의 품을 안고 이제 고향을 떠났던 누군가가 그 뜻을 이루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선장군의 모습, 이것이 이제 금의 환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의 환향 하시기를 이제 고대하죠.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1차적으로는 고국을 떠나셨고 또 제2의 고국을 또 떠나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떠남의 역사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만일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든지 한국을 방문하실 때 그래도 좀 이렇게 넉넉한 모습으로 가서 베풀기도 하고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서 얻어먹을까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도 조카들한테 용돈도 좀 딱 주기도 하고 또 식사할 때 식사비도 탁탁 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금의 환향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금의 환향과 상대적인 의미로 포의 귀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의는 옛날에 이제 벼슬을 하지 못한 선비들이 입는 옷을 가리켜서 포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포의를 입고 귀향한다는 건 청운의 뿜을 뜯고 이제 뜻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지만 끝내 벼슬을 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지 어떤 성공과 혹은 자아 실현의 삶이 없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포의 귀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환향이 되었든 포의 귀향이 되었든 우리 모두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해서는 호주를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는 호주 쪽에 바라보나 봐라 이런 말씀하시고 가는 분도 봤어요. 봤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나중에 또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에 대해서는 애증도 사실 있겠죠. 그렇지만 고향하면 어떤 그리움이 떠오르고 그리고 고향하면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돌아가고 싶지만 혹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죽어서라도 우리의 유고를 고향에 묻어다오 하는 그런 많은 우리 선조들의 유언들이 남겨져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봐도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셉이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국 헤브론에 살다가 이 야곱이 고센 땅, 애굽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때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이제 12지파에게 유언, 복된 유언을 남기고, 거기에 더한 마지막 유언이 뭐였었냐면, 나를 고향 땅에, 선조들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사실 애굽에 팔려간 것이 굉장히 젊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10대라고 친다고 하면 10대 이후에 죽음이 있기까지는 요셉은 애굽에서 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누가 한 그 중학교 정도 때 호주로 이민 오셔서 호주에서 평생을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의 호주가 거의 고향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요셉도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나중에 내가 죽어서 지금은 이곳에 뭐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을지라도 나중에 내 뼈를 반드시 고향의 땅에 선조들이 묻힌 곳에 나의 뼈를 묻어다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호주에 나는 호주에 묻혀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모두가 그 고향에 갈 때는 그래도 보기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처지를 한마디로 고백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올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자기의 손이, 자기의 창고가 다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인 채로, 아무것도 없는 채로 있는 거 다 까먹고 나서 그러고 돌아가려니 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했죠. 아마도 그래도 고향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 여정이 결국 마음 편한 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여정을 성경이 한 구절로 쫙 요약해서 그 인생 전체를 조명을 해줍니다. 사실 1장은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이고,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나오미와 그 가족 룻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역사의 서사시 속에 이들을 포함시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이 2장 이후에서부터 계속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어떤 연결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오미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 성경의 암시가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오미의 전체의 삶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보여주는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대수로운 건 없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여준 하나의 어떤 성경적 표현의 방법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2장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40명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오고 있는 거죠. 그때 너무 두려워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는 야, 내가 너를 복주마해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밤새 싸우고 나서 일어나서 자기의 그 막사로 가는 길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저물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암시해주는 그러한 성경의 표현의 방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었냐면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 추수 시작하는 때가 언젠지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어? 자, 우리의 관심은 바뀌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런 한 절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만일 그때를 성경이 보릿고개가 시작되는 때였더라 라고 한다면 아마 읽는 우리도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마침 돌아갔는데 하필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면 이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근데 보리 추수할 시기와 이 나오미가 도착하는 시기가 딱 맞물렸다는 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보리 추수의 수확의 풍성함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암시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어떤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일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 운이 좋았고 혹은 이래서 그런 거고 저래서 그런 거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예언적 암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뉴슬 레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였는데 그가 인도에 도착해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마침 이 차량이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사고가 났어요. 그 안에 4명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그 현지인,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영국의 관리인, 그리고 이제 레슬리 뉴비긴을 마중 나온 선교사 한 분, 그리고 레슬리 뉴비긴 4분이 탔는데 차량이 사고가 나와서 이제 죽을 뻔했네 이러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이 해석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현지인은 이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내 업보라고.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뭐가 좀 일이 안 되면 이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국의 관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차량 정비를 누가 한 거야? 누가 했길래 이렇게 사고가 나게 했어? 하면서 차량 정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는 이렇게 사고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을 건져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참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선교지에 도착해서 가는데 그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그 사고 해석하는 해석이 사람마다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지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보리 추수의 시작의 때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암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예언적 암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그런 것들만 찾아다닐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그것이 내게 들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메시지는 나오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웃, 족속, 그때는 나라의 개념이 희박했을 테니까 어쨌든 그럼 나라에서 나라 옮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호주로 혹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혹은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여러분들도 국적으로 옮기셨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얘기구나. 예, 그럴 수 있거든요. 또한 이것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 사업에 실패했거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혹은 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나오미가 그 고향을 떠난 이유가 뭐였었냐면 나오미는 나는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고향을 떠난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왜 고향을 떠났냐면 자기가 사는 땅에 기근이, 가뭄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기에게 처한 자기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살자. 거기 가면 우리 가족에게 유익함이 있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아마 그들은 모압 땅에 가 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방 땅에 살기 때문에 때론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그걸 드러내놓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그들이 언제나 나는 이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갈 거야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비록 돌아갈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 땅에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라면 내가 이 상황이 진정이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마음을 아마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계획이 전혀 자신들의 계획과 뜻한 바와는 정 엉뚱한 길이 간 거예요. 가족과 함께 행복을 위해 떠났습니다. 근데 가봐서 안타깝게도 자신 남편, 가장이 그곳에서 외지에서 객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을 잃었어요. 이건 전혀 그들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그들이 추호라도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또 결단의 순간이 왔죠. 어떻게 그 중에서 머물면서 이 나오미가 결단을 내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아들들을 좀 결혼을 시켜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좀 가정을 세워가자 하고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들과 이 아들들을 결혼을 시킨 거죠. 근데 뜻하지 않게 그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들이 불의의 사고로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또 아들들까지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로서는 정말 지지리도 그 삶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로서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나오미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오미가 그런 것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혹 신앙 안에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선언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냥 지금은 단지 급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피했을 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가 선택했던 결단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옳은 결단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나오미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고 지금 해야 되는 어떤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설령 신앙생활에 조금 게을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 때 난 하나님을 떠날 거야, 난 믿지 않아 볼 거야, 난 하나님을 싫어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러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어떻죠? 대부분은 설령 우리가 좀 그런 게으른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래,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좀 잘 해결되면,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내 슬픔이 지나가면,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내가 다시 주께로 올 거야, 내가 다시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이 마음을 갖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잠시 비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갖고 비를 피하는데, 비를 피하는 곳이 하필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이고 그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급할 때는 이 나옴이나 엘리멜렉이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엔 여전히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신앙은 변치 않을 거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모압 땅에 가 살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자녀들을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할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돼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민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 구원의 섭리를 펼치셔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자꾸 그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될 견고한 신앙, 이것이 세워지기도 전에 계속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만큼은 그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좀 둘러보니까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압 사람들인데, 뭐 내가 다시 아들 결혼시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참 못하고 하니까 여기서 해야지, 뭐 그 방법밖에 없네, 이런 생각 가지고 했겠지.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 생각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우리 대부분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거야, 난 그래도 괜찮아,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리고 내가 잠시 이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급한 배 피하자는 마음으로 가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우리가 생기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나오미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민자로 사는 게 그렇지 뭐, 텃세 아무래도 있을 수 있겠지. 아마 이 엘리멜렉이 모든 것이 편안했다면 그렇게 죽을 일이 있었을까? 근데 아마 스트레스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민자로 사는 거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야, 내가 정말 내가 말을 못하냐? 여러분 여기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야, 내가 원하는 데는 다 갔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한국으로만 가면, 내가 예전에는 관공서 가기도 참 두렵기도 하고 법원에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한국에 가서 법원 가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이민자로서 그래, 텃세를 당해서 그래, 이런 생각도 했겠는데, 이게 나오미가 결국 낮아지면서 바닥까지 이르니까 나오미가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성경에 이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 자부들, 며느리들 앞에서 이미 자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모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 나오미가 뭐라고 자기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했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어, 원망인 것 같지만, 여기서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징벌 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대답하다, 증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나를 징벌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셨다 이렇게 뉘앙스가 받아들여지지만 이게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도저히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했던 것이 되어지지 않은 이것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문제는 인생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민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하는 것을 이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백성들 앞에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 전능자라고 하잖아요. 전능자는 뭐예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나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오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를 낮추십니다. 낮아져야 거기에서 희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오미를 하나님께 낮추셨다는 건 곧 그로 하여금 감출 것이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아직도 이렇게 겸손해지지 못할까? 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그 자기의가 강할까? 왜 이렇게 아직도 고집이 남아있을까? 왜 궁금히 생각해 보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내 삶에 감추어진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예가 있잖아요. 코난 도일 경이 정치인들에게 장난기가 있어서 이렇게 전보를 보냈대요. 정치인들에게. 다 드러났습니다. 한 문장 딱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전보 받은 며칠 사이로 정치인들이 많이 사라졌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치부가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누가 교만해질 수 있고 누가 내 생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죠? 세상이 좋아서 아직까지 내 부끄러운 모습들이 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가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냐 그러니까 나오미 스스로 뭐라고 해요?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쓴물입니다.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만일 나오미가 감추고자 했다면 아마 이런 고백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걸 드러내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건 징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22절의 말씀처럼 보리 추수의 시작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에게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를 낮추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정말 나오미처럼 내 뜻대로 삶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힘겹고 괴롭게 느껴지실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런 징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번 혹 내 삶이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고자 어떤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과연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표현이 이게 재밌습니다. 무섭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So the two women went on until they came to Bethlehem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갈 때까지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들레헴에 간 것이 방점이라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러면 돼요. 그죠? 혹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과정을 보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고향으로 가기로 했는데 처음에 나오미가 결단했던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유다 땅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처음에 이 나오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어디까지 가냐면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거기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간 거예요. 그러면 왜 계속 갔다고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기로 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마음이 가냐면 참 너그러워진 세상이 돼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지, 모두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죄인도 다 품어야 돼.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교회에 오면 우리가 품어주고 용서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율법의 시대에는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정과 부정은 분명한 거예요. 일례로 만약에 유대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생리 중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유대인의 뜰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못 와요. 왜? 부정하다고 그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미 없이 어떤 근거 없이 치셨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쳤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입니다로 스스로 고백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인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이제는 아니야. 내 품으로 와요. 이래요? 그거는 자칫하면 돌로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누구죠? 룻이에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냥 넋들이 아이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의 사고로 치면 그냥 한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이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을까? 아니면 쫓겨날까? 아니면 정죄를 당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때거든요. 그 고민이 여정 중에 계속 나오미의 마음을 때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노란 손수건 얘기 알잖아요. 정말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이 이제는 탈옥이 아니고 추록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과연 고향에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는데 나를 받아주시려면 노란 손수건 하나, 색깔은 상관없어요? 핑크든 뭐든 손수건 하나만 동구 밖에 있는 나무에 걸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기차를 타고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는데 이 나무 전체에 손수건에 가득 매달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 갔겠죠, 그죠?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친구도 아버지가 쫓아가지 않았으면 아마 한 이틀 정도 못 갔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갈 수도 있다고요. 가려고 마음은 품었지만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가서 내가 정죄당하면 어떻게 하지?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만일 나오미가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다시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가고자 했다면 아마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적당한 유다 땅 어딘가에 가면 더 편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한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주에 사시다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전 부끄러워.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국으로 돌아간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고향 가면 또 어떠죠? 어떻게 살았니부터 20년을 살아서 그럼 우리 애가 영어가 좀 안 되는데 우리 애 좀 와서 영어 좀 가르쳐줘. 우리 여기 공동체 내 엄마들 모을 테니까 영어 클래스면 하나 해주면 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나도 사실 내 몸 하나 나도 햄버거 시키다 한 20개까지 먹어본 사람인데 내 그럴 수 없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설여진다고요. 근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고민들을 딛고 디디면서 어디까지 가요? 베들레헴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냥 고향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떠나왔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왔던 하나님의 품을 다시금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더 큰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그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동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도착했을 때 동네가 떠들썩해집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표현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둘째 아들이 떠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가장 먼저 보고 그를 품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딱 배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내 죽었다 다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다시금 내 아들로 너희 인정을 해라 하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큰아들이 들에 갔다가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집이. 근데 성경 그 소란스러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집이 떠들썩했더라, 소란스러웠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풍악과 잔치 소리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와 이 소리가 달라요.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온 타운이, 온 동네가 떠들썩한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When they arrived in Bethlehem, the whole town was stirred because of them. stirred는 뭐예요? 혼란스럽게 하고 동요되고 소란스럽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오니까 동네가 온통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뭐 난 거죠? 구경거리 난 거죠. 구경거리, 좋은 구경거리 난 거죠. 그래서 야, 모압에서 왔다더라. 한번 가서 보자, 구경해보자.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왔나 한번 봐보자. 그리고 와서 천마에 툭 던진 게 뭐예요? 이가 나옴이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말 이분이 그때 떠났던 그 나옴이 그분이야? 이렇게 느껴지세요? 이가 나옴이냐? 무슨 뜻이겠어요? 아유, 저게 나옴이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온 동네가 떠들썩해진 거예요.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장 우리가 넘어야 될 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 동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좀 모른 척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르게 가면 돼요. 그러면 나를 봤는데 모른 척 해주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지 슬쩍 보고도 가서 꼭 확인을 하는 거죠. 네가 나오미가 맞냐? 옷이 이런데 이게 새로운 유행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거냐? 이렇게 하면서 꼭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죠?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뭔 얘기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나오미는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누구만 떠들어요? 사람들만 떠들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2장부터 그 사람들이 안 나와요. 언제까지 안 나와요? 그의 며느리 룻이 오벳을 내할 때까지 안 나와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를 향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다 떠나갔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뭔 얘기를 안 했지만 한마디 쓱 성경 기자를 통해서 쓱 툭 던졌어요. 그게 뭐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한마디 하나님은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오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주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크하게 모른 척하는 듯 그냥 쓱 지나가 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그를 쫓아서 디베랴 갈릴리까지 가잖아요. 가서 베드로가 멀리서 밤새 금을 던지는 걸 보고 하나도 못 잡거든요. 물끄러미 바라보던 주님은 음식을 딱 준비해서 해변가에 두고 베드로에게 와서 먹어라. 그거 끝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못 이겨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 사랑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생각했다면 안 물으셨을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맡기시잖아요. 주님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주께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아시니까 주님은 더 이상 그에게 묻지 않으세요. 그냥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내 사랑하는 딸이 돌아왔다 라는 것만 전해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에 우리가 너무 사람의 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서운해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 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꾸벅꾸벅 나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오미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어? 하고 도망가지 않았다.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누구에게 돌아온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넉넉히 품어주시고 넉넉히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기도 하다 하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도 몰랐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고 우리 새날교회 풍성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